2020년 3월 WHO 세계보건기구죠.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이었죠. 2023년 5월 비상사태 종료를 선언할 때까지 3년 2개월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세계 물류, 그다음 여행, 집회 이런 것들이 다 멈추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사망한 숫자가 세계적으로 700만 명이고 그와 연관해서 사망자 수를 이렇게 모으니까 1,500만 명 전후다는 것이 정통한 보고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거는 코로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만 망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 전체를 망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죄의 바이러스. 죄의 바이러스 중에서도 특히 우리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그건 의심과 불신의 바이러스입니다. 의심과 불신의 바이러스. 의심과 불신의 바이러스는 굉장히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 항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10년, 20년 나는 모태신앙이네 해도 소용없어요.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는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안수집사네 아무 소용없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영적으로 우리가 면역이 약해지면 이 죄의 바이러스, 의심과 불신의 바이러스는 발현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장악해버립니다. 더욱더 이 의심과 불신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뭐냐면 여기에 감염이 되면, 이것이 발현이 되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흔든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실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러지? 세상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잖아요.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고 대단한 무슨 직분을 받고 했다 할지라도 의심과 불신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불신자 수준으로 금방 떨어집니다. 한순간이에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이 의심과 불신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신앙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성령 충만했고요. 은사도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심과 불신이라는 이 죄의 바이러스에 그 공동체가 감염이 되니까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데 어디까지 나타났느냐? 예수님 부활? 진짜일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야?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 라고까지 갔어요, 실제로. 우리 신앙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불신자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신앙 전체가. 한번 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뭘 외쳤냐면 복음을 외쳤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 외친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다시 살아났다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또 3장 15절에 보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해야 될 증인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고 전하고 그렇게 다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불신앙이에요. 복음을 부정하는 겁니다. 신앙을 다 무너졌다. 신앙이 내가 가지고 여태까지 쌓아놓은 거, 지금 이 시간까지 쌓아놓은 모든 신앙과 헌신과 열정과 봉사,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상태에 현재 영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정확히 진단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2절 말씀, 혹시 성경 펴신 분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책망하는 겁니다. 정확히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라는 나라에 속해 있는 지역이죠. 고린도라는 게. 문화는 그 지역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속국이지만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상황이 문화적으로는 아직도 그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지중해 연안의 공통어가 다 그리스어였습니다. 헬라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 헬라 철학, 헬라 사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고린도 교인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영혼은 굉장히 귀중한데 육체는 쓸모없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분법적이죠. 그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영혼 불멸, 그걸 믿었지만 몸이 사라지는 것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사라지지만 영혼은 영원히 간다. 이 영혼불멸이잖아요. 그런데 이 영혼불멸하고 부활신앙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걸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내려오는 게 제사 아닙니까? 제사는 우리 조상 귀신들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조상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건 바로 영혼불멸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영혼불멸을 인정한다 그래서 그 인정하는 것과 우리의 부활신앙은 전혀 다른 것이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불멸은 영혼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부활신앙은 뭐냐면, 그 영혼불멸의 한계가 뭐냐면 부활신앙과의 차이점이죠. 영혼이 어디서 왔는지, 그 영혼이 자기들이 믿는, 또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몰라요. 이게 영혼불멸이에요. 그럼 부활신앙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어디서 왔으며 우리의 영혼이 마지막에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러고 믿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부활신앙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 보면 뭘로 만드셨죠? 우리를 영으로 만들었나요? 아니잖아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몸을 먼저 만들고 거기에다가 혼을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을, 전인적인 인간,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함께 있는 인간을 만드신 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몸은 죽게 된 겁니다. 영혼만 살게 됐고. 이건데 여기서 부활신앙이 뭐냐? 여기서 부활신앙이 나와야 돼. 우리의 소멸될 수밖에 없는 이 몸, 이걸 다시 회복해서 창조의 원래 모습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지금 현재는 실낙원 했지만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 낙원, 에덴 동산 아닙니까? 거기로 회복해서 가는 것,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 다 믿으시죠? 자신이 없으신가 본데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이건 제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따라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목적지를 가지고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하고 영혼 불멸만 믿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신앙은 제사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갖게 된다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다가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잠시 이 세상은 거쳐가는 곳입니다. 우리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다음 갈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걸 믿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것이 다가 아니죠.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뭐 먹는 문제, 입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직장 문제, 집 문제, 인간관계 문제, 뭐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신앙을 딱 갖게 되면 여기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여기에 구속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 위대한 능력이죠. 신앙인들이 갖춰야 될. 그래서 바울사도는 여기서 아주 담대하게 확실하게 부활은 이런 것이다 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부활장, 유명한 부활장이죠. 1절 2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본문 보겠습니다. 1절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지금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말하고 있다.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것은 그냥 단순한 복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것까지,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메시지다.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다. 그러기에 뭐예요?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지금 복음의 핵심을 바울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와 사망을 이기고 구원받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3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십자가와 부활이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참신앙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 중에 십자가와 부활 중에 어디에 방점이 있냐면 부활 쪽에 좀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가 부활을 의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이 막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부활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부활을 잘 믿어야 되는데 그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증인들에 대한 설명을 쭉 증인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부활의 목격자다.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하고 5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쭉 나오는데 5절부터 7절까지 누구누구 나오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은 좀 있다. 바울은 부활의 증인들을 지금 쭉 차례대로 열거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누가 나왔어요?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잡힐 때 수제자이면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니까 어디로 갔어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원래 직업이 어부였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 던지며 살고 있었어요. 다시 돌아가서. 이게 게바예요. 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위대한 우리 기독교의 초대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던 베드로가 된 겁니다. 언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그렇게 변화된 겁니다. 그 다음 또 누구 나옵니까? 12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에서 한 2명 증인이 있으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12제자 500여 형제가 동시에 봤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정확한 역사적 사실인 겁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뒤에다 붙이죠. 그 500명 중에 아직도 대다수가 살아있다. 그러니까 당신 예수님 부활한 거 봤어요? 물어보면 나 내가 봤어요. 그 감람산에서 내가 봤어 직접 라고 증언할 사람들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다. 그 말씀입니다. 또한 또 누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야고보 나오는데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일까요? 초대교회 야고보 여러 명 나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분은 예수님 처음부터 안 믿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 좀 이상하다. 성경 본문을 찾아보면 재밌습니다. 믿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그 좀 정신적으로 이상하다라고까지 증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 위대한 초대교회에 빼놓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리더가 되죠. 그게 야고보입니다. 엄청난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부활이란 게 뭐냐? 부활신앙이란 게 뭐냐? 그냥 몇몇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헛소문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만난,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변화된 삶을 살았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 죽음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담대히 목숨을 걸고 부활을 전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바울 사도가 지금 부활에 대해서 뭘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구나. 사실인데 뭐 믿어야지.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논증하고 있는 게 아니고 부활 신앙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논증이 아니고 간증입니다. 단지 나는 부활한 주님을 눈으로 목격했어. 그래서 나는 부활의 증인이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부활 신앙은 뭐냐? 부활의 증인은 누구냐? 그 부활 신앙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직접 만나서 그 사람을 아름답게 변화시켜서 참된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고 부활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부활 증인을 이렇게 쭉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8절에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 자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재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 다 우리는 믿죠.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돌아다니시면서 베드로도 만나고 이제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다니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격자들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바울 사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 봤죠?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것들 잡아서 다 끌고 와야지 하고 말 타고 다메섹을 넘어가다가 거기서 비치고 순간적으로 음성으로 들은 그 주님을 만난 겁니다. 실제적 그 40일 동안 만난 적이 없어요. 그 뒤에 만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바울의 목격자들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누굴 쑥 집어넣냐면 자기를 쑥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바울의 부활의 증인을 설명하면서 쭉 증인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마지막에 쑥 집어넣었어요. 8절 이하가 다 자기 얘기예요. 지금 11절까지가. 왜 그러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자기는 보지도 않아놓고 부활하신 주님 만난 적도 없으면서 직접 부활했을 때, 근데 어떻게 지금 자기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은 오늘 부활의 증인 쭉 설명합니다만은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냐? 그 부활을 하신 주님의 역사를 믿고 내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해서 그 주님이 나의 삶을,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까지 가는 것, 바울 자신 아니에요? 그게 바로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하고 똑같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만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역사적으로, 물리적으로. 하지만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다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그 주님을 만나서 변화돼서 증인의 삶,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십자가도 똑같습니다. 십자가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 사실이죠. 그럼 사실을 믿는 게 십자가 신앙이냐? 아닙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이 내 삶을 역사시켜서 변화시켜서 이 말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메시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제자의 삶을 살 때 그 사람은 십자가 증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여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죠. 그래서 슬픔에 빠져 있다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쁨으로 회복되고 세상의 종로로 타면서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다가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삶의 변화, 이 체험이 있어야, 그리고 이 모습이 보여야 나는 혼자 골방에서 불을 몇십 번 받았네,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신앙은 어떻게 돼야 돼요?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 그리스도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 삶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냐 이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 있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추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오히려 더해. 그런 분들 가끔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세상 사람들도 더 이기적이고 더 자기중심적이에요. 어떻게 그런 분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9절 10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게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아니라 그 부활을 신앙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 부활의 은혜, 부활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사람, 그게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런 사람도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질병으로 고통하면서, 암 때문에 고통하면서 그렇게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위로와 소망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망을 이긴 이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게 바로 부활의 증인이에요. 이런 사람이 삶 가운데 엄청난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 실패를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신앙인, 그게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의 증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컴플렉스로 느끼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니 우리 주변에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컴플렉스 감추려고 얼마나 모질게 하고 거칠게 하고, 우리 이제 속된 표현으로 쇼를 하고 막 그럽니까? 부담스럽게 하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부족함, 오늘 바울 보세요. 바울 자기의 부족함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오히려 은혜다. 내게는 은혜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코람데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라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부활 신앙이어야 참된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나의 죗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그가 죽으셨다는 그 사실 자체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내 삶을 변화시키듯이 부활도 똑같이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사랑이 내게 찾아와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이 놀라운 역사, 그 체험을 하고 나서야 우리는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심령 속에 사망 권세에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 찾아오십니다.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가시듯이 똑같이, 그리고 오히려 핍박하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오는 그 사람을 찾아가시듯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 믿음,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되는 것이다.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이 역사, 이게 부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망권세 계신 주님의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 주변을 항상 우리 주변에 부활의 사실을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 사시기를, 그리고 변화된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